출애굽기 14장이고요.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그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이 내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쭉 한번 또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소제목으로 잡자면은요, 더 높은 길이라는 제목이 될 것 같아요. 1492년 스페인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아실 겁니다.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가 동그랗다고 믿었겠죠? 아니지요.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고 또는 사각형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가장자리 바깥으로 가면은 배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아니면은 떨어지지 않으면은 머리가 두 개 달린 용에게 잡혀 먹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다? 1492년 얼마 전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콜럼버스는요, 지도의 가장자리 바깥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갔을까요? 아니요. 그런 생각으로 간 게 아니라 인도를 가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인도를 가기 위해서 지름길을 찾아 나가다가 그만 신대륙을 발견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그 역시 콜럼버스 역시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가고자 했던 길과는 좀 다른 길로 갔고요. 그 길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콜럼버스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조롱했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길로 갈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가는 길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콜럼버스는요, 그 길 너머에 있었던 하나님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막힌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 한복판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어서 헤매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봤을 때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일 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을 갖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기 나와 있는 바다라는 말과 큰 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라는 말, 큰 물이라는 말은 홍해 바다를 말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수준과 우리가 보는 수준은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홍해 앞에서, 여러분들이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무엇일 것 같아요? 앞에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우리들을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 뭘 것 같아요? 이 배를 1번 헤엄친다. 2번 큰 배들이 와가지고 우리들을 데리고 간다. 또 뭐 있어요? 그거 말고 저는 상상이 안 돼요. 두 개 말고는요. 우리의 인간의 사고방식 그 두 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실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하죠. 인간의 사고방식은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될 겁니다. 야, 요따시만한 배가 와야 돼. 우리가 한 60명씩 탈 수 있어. 배는 이렇게 커야 돼. 생각을 했겠지요. 자기가 똑똑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냈겠지요. 자기 딴에는 뭔가 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다가 뭘 만들어요? 길을 만들었어요. 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길 만들면 되지.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스케일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야, 이런 데 길이 있었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이죠. 가도 되는지 의심을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거 이렇게 아니면 안 된다 붙들고 있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요거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에요. 내가 딱 정해놓고 하나님에게 해달라고 설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모르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알 수 없는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길로 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요, 그냥 길이 아니라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무서운 바다가 막고 있고 그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길이지만, 아마 믿음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기로 가도 되나 염려했겠죠. 걱정했겠죠. 근데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업무가 있어서, 일이 있어서 공항에 가야 돼요. 정해진 비행기표를 끊었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에 정해진 시간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은 내 생각, 그 목사님의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가서 저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요. 근데 기사님께서 핸들을 잡고 공항으로 몇 시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던졌더니, 기사님께서 시계를 잠깐 보시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시는 겁니다. 큰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한 골목길로 가는 거예요. 외진 길로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죽는 날이구나 생각을 하셨답니다. 골목길로 막 가다 보니까 불안해요. 화도 납니다. 기사님, 이러시면 안 돼. 여기 가면 안 됩니다. 제가 혹시 다른 지역에서 온 타지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참 기다려 보세요. 제가 이 길을 30년 동안 다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그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느 골목길을 짠 돌아서 나오니까 갑자기 눈앞에 뭐가 펼쳐져요? 공항이 있는 거예요. 공항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랬대요. 여기 왜 공항이 있지? 저렇게 가야지 공항이 있는데 이상한 길로 갔더니 공항이 나오더라. 그리고 연거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뭐가 있었던 거죠? 길이 있었어요. 길이 있었어요. 바둑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장기를 두시는 분, 오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알고 계실 겁니다. 앞에서, 내 눈앞에서 바둑을 두시는 분, 내 눈앞에서 오목을 두시는 분, 장기를 두시는 분, 이게 수가 내 눈앞에 있는 건 잘 안 보이는데 누가 보이는 줄 아세요? 뒤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은,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훈수 두지 마, 다 보여요. 뒤에 있는 분들은 보여요. 자기는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낸다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 당장은 고통 가운데 있는 길이고 느린 길 같고 아픈 길 같지만 사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못 보았을 뿐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기만 하면은요,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는 길 같지만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투에서는 몇 번 질 수 있죠. 그러나 전쟁에서는 이기게 된다라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성경 말씀을 좀 몇 개를 더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입니다. 저게 바로 하나님의 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볼 때 내 시각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정말 힘들게 살아갔던 요셉이라는 인물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주 적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던 위대한 인물을 아실 겁니다.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총리로 가는 길이 보였을까요? 아니요. 총리는 됐고 길도 안 보였어요. 17살의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팔리냐면 형들에게 팔려요. 타국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꿈이 있을까요? 본국에서 아버지 곁에 있었으면요 가나안 땅의 부잣집 아들로 귀여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10대의 나이에 그 모든 환상과 꿈이 다 깨집니다. 고대 사회에 한번 노예로 팔려가면요 대대손손 평생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풀려날 길이 없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소망도 없고요, 고향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없고요,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시 만날 희망도 없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됐고요, 다행히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인정을 받아요. 조금 나아지려나 싶었더니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길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여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기 인생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내리막길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오르막길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지요. 근데 자기는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 길은 어떤 길이었냐?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랐던 요셉이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사람의 눈으로는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는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서 이집트에서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치르고 수만 명의 공무원들과 경쟁하면서 이겨야지만이 총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갈 수 없는 길, 감옥에서 총리가 됐어요. 이 길 누가 열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눈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형통의 대로를 열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가 모르잖아요. 도저히 연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길, 있는 줄도 몰랐던 그 길 서로 연결시켜 주셔서 반드시 형통의 대로를 만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혹시 알 수 없는 길에서 헤매이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어려움의 길, 낭망의 길, 눈물 흘리고 있는 그 길 가운데 계시는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길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요 자기가 아닌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남들보다 좋은 길을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생 젊은 사람들이 패배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누구는 금수저고 누구는 흑수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수저만 그 길을 갈 수 있고 흑수저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듣고만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니까 그 길을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내 눈으로 보니까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하는 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나아가면은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복된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또 어떤 길이냐? 거룩한 길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거룩한 길인데, 이사야 3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자, 저 화면 잘 보십시오. 거룩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우리가 갈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근데 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거기로 갈 수 없답니다. 여러분들, 거기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정해져 있대요. 악한 사람들은 거기로 다닐 수 없대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로 다니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길과는 달라요. 세상의 길과는 너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데 술이 없이 모일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 황금 연휴 기간에 다른 데를 가지 않고 내 돈까지 써가면서 교회를 가지? 어떻게 휴가를 내서 비행기표를 사고 돈을 써가면서 다른 나라에 선교를 하러 가지? 아니, 어떻게 원수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용서하며 사랑하지?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제가 드린 말씀 되세요, 안 되세요? 묵묵부답이신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술이 없어도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신 분은 꼭 술이 있으셔야 되는 분 같네. 황금 연휴에 다른 데를 안 가고 내 돈 써가면서 교회를 가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자신이요. 제가 나중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휴가를 냈는데 비행기표를 사서 해외 선교를 하러 가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거 좀 자신 없으시죠, 솔직히? 글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는 이유,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심지어 이 이야기가 가족들 간에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있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딱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어때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길이에요, 안 되는 길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길이에요. 왜 자기가 목숨을 버려가면서 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져? 근데 우리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가 우리는 돼요. 됩니다. 그 길 끝에 뭐가 있었냐면, 남들은 다 패배고 절망이고 좌절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길 끝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았냐면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길은요, 거룩한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거룩한 길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거룩한 길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도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교회에 다니기는 하는데 기준이 여전히 어디에 잡혀 있어요? 세상 가운데 기준이 잡혀 있으면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을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요. 무늬만. 여러분들 잘 명심하십시오. 우리들이 서 있는 길이 어떤 길이다? 거룩한 길이다. 이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요, 어떤 길이냐면요, 안전한 길입니다. 안전한 길.
이사야 35장 98절 말씀이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볼 텐데요. 이사야 35장 9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아멘. 저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고난에서 아예 빼주시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빼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 고통을 안 겪게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고난 가운데 길을 가시는데 중요한 건 뭐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고난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내주시는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가로질러 가요. 생각해 보세요. 바다 한가운데로 길이 났다라고 하면 그 길이 안전한 길일까요? 안전하지 못한 길일까요? 안전하지 못한 길.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안해요. 이거 언제 무너져 하면서 불안합니다. 멀쩡히 서 있던 다리 같은 것도 무너질 때가 있는데 바다로 난 길이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불안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전히 불안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성경책 보세요. 우리 성경책을 보셔서 출애굽기 14장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 텐데, 펜을 드시고 표시를 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마른 땅에다가 표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른 땅. 마른 땅인데 이게 왜 말랐을까? 마른 땅이잖아요. 왜 말랐을까? 여기 방금 읽었던 14장 21절 말씀에는 왜 말랐을 것 같아요? 뭐가 불었어요? 동풍이 불었어요. 동풍은 마른 바람입니다. 동풍을 누가 불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길 가운데 계속해서 불어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걸어가잖아요. 양쪽에 물이 있고 홍해 바다를 막 가로질러 가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거는 그게 딱 보면은 에이 저거 뭐가 없어요. 뭐가 빠졌어요. 효과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계속 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 길 가운데 짠 만들어줘가 자 이제 건너가 봐. 그게 아니셨어요. 바람을 계속 불어주셨어요. 바람으로 물이 안 나오게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신 거예요. 위험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지금 계속 돌보고 있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길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세상 길은 누군가 성공을 하면 되게 뭐라고 말하냐면 출세길이 열렸다, 탄탄대로다, 꽃길만 걸어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길 아닙니다. 일회적인 길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한번 돌봐주시고 구해주시고 자 이제 알아서 해봐,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번 거래가, 이번 사업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이번 직장이 좋은 직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도 제법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속된 돌보심을 바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는요, 얕은 바다가 아니에요. 거대한 도시 성벽 같은 큰 바다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홍해 바다 같은 그런 것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있을 겁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있을 겁니다. 다만 그 홍해 바다와 같은 그 길,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에게 안 일어날까요? 아니요, 일어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무너질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벽을 만드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의 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보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가진 것이 없어도 막히지 않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길은요, 거룩한 길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그 길로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